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좋은 대로 또 자기가 만족하는 삶의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지금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떤 끝을 보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길인지, 지금 삶에서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막 혼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데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좀 한심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언서의 말씀은 막 썩 유쾌하다거나 막 가슴이 벅차다거나 도전이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기에도 좋지 않고 쓰여진 말씀을 읽기에도 그리 유쾌하지 않은 그런 책망과 심판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놓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 보여지는 백성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한켠에 제사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지만, 사실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도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백성들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며 쫓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거듭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경고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매처럼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아프게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김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다시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비슷하게 그런 흐름에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달라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도 다른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책망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말씀.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린 상황,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무리 꾸짖고 경고하고 협박해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들의 지금의 삶을 돌이켜라, 그러면 용서하리라, 이게 아니라 예비된 심판을 받아들여라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심판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그동안 살아왔던 땅에서 뽑혀지는 것,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무너지는 것,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낯선 땅에서 포로로 또 종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정말로 완벽하게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그런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취소될 수 없는 심판의 말씀에서, 심판의 계획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어느 대목, 어떤 대목이겠습니까?
그렇게 예비된 심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렇게 끌려간 백성들의 생명이 절대로 안전하리라 하는 것. 그 생명을 지키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 끌려간 그곳은 땅도 구별되지 않은 땅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자기들의 왕도 없고 자유로움도 없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취소될 수 없는 심판의 자리까지 가야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버린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겠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예레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1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넘겨준 바룩,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기록한 사람. 예레미야의 최측근이고 예언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역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넘겨주는데 이게 무슨 매매 증서인가 하면 앞에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고향에 있는 사촌의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가 은 70세겔을 주고 그 사촌의 밭을 샀다.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은 예레미야의 소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상황을 타개할 무슨 방도나 숨겨둔 능력이 있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부 강경한 사람들 때문에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여전한 상태로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강경한 사람들이 맞서고 대적하고 있어서 주도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의 분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나? 예레미야는 궁중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들이 왕이 듣기에도 그렇고 신하들이 듣기에도 그렇고 당시 활동했던 다른 많은 예언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도 심지어 백성들이 듣기에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반대에 부딪히고 매맞고 갇히고 협박당하고 그래서 여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그 목숨과 삶을 연명하고 있는 형편. 그래서 지금은 절망적인 예루살렘의 분위기 속에서 더 초치는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상황 속에 그런 형편의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고향에 있는 너네 사촌의 밭을 사라. 고향에 있는 너네 사촌의 밭을 사라.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잘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되면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고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게 되는데 쓸데없는 요구, 어이없는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앞에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시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보관하는 것이 쓸데없지 않다.
절망 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끝내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도 황폐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절망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이 매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선언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백성들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선한 싹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을 향해 결심하고 작정한 것도 아닌데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백성들을 포로로 내보내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와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철저한 심판과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은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것은 주인의 마음대로 맞죠?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두 가지 통치의 길을 보이시는데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인간들을 향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통치의 길, 그중 하나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악을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물을 향해서 끊임없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친절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죠. 선물. 대가 없이 거저받고 거저 누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님이 대상과 상관없이 또 그 사람의 업적이나 대단함과 상관없이 천만인을 향해서 당신의 은혜를 값없이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일하심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끊임없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누리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감사이고 찬양이지만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나는 뭐를 놓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답을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든든함, 넉넉함, 자유로움, 풍성함 등등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가도 최대한 멀리 떠나서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자리로 떠나가서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그 돈으로 만든 친구들을 신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와 물질과 지위와 권세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삶에서 더 이상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만 쏙 빼놓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식대로 아버지를 알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식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쓴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화를 냈죠. 그러면서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감당해온 자기는 그동안 잔치는커녕 닭 한 마리도 마음대로 못 먹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주어지는 일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근심하도록 어긋난 말이나 행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아버지를 전혀 몰랐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누려지는 즐거움과 든든함과 평안함과 넉넉함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식대로 내 목표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경험되는 삶이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 알려고 하지 않는 삶이라 열심히 달리기는 하지만 메마르고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은 가득하지만 삶은 여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를 때마다 일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든 길을 주목해 보셔서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라는 것,
하나님을 피해간 어떤 일이나 하나님이 놓치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판단하시고 하나하나 셈하시고 하나하나 달아두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온 길과 그 길에서 맺혀진 열매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정확하게 셈하셔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너무너무 정확하셨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그동안의 기다림이 모자라지 않았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포했던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걸었던 길과 그 길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들을 정확하게 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셈에 합당한 심판,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는 것. 그래서 멀리 이방 땅으로 흩어서 포로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걸었던 길, 그리고 그 길에서 백성들이 맺었던 열매에 대한 정확한 심판, 조금도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는 정말로 그 삶에 합당한 결과로서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합당한 심판이어서 그렇게 망해서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마땅한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완전한 심판에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도한 백성들이고 능력 없고 싹수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합당한 심판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으로 끝나야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를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증표로 밭을 사라, 증서를 보존하라, 증인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엎드려서 오늘 말씀의 기도를 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해버린 백성들을,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포로된, 종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포로처럼 매이고 묶여있고 노예되었던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삶의 넉넉함과 풍성함과 기쁨 역시도 다시금 맛보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둥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창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보는, 경험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이고 묶이고
그래서 포로되었던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놓쳐버렸던 것,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지경들을, 은혜들을, 영적인 능력들을, 소망들을, 기쁨들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더 깊고 진하게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회복하고 일어서고 되찾고 다시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문제에,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